어떻게 식사는 다 잘 하셨습니까? 예, 매주 교회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저도 청소년부 예배가 마치자마자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올라왔는데도 1시가 훌쩍 넘은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를 마치고 식당으로 자연스럽게 내려가서 밥을 먹고 올라와서 점심시간 잠깐 1-20분 쉬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휴식이었는지를 오늘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로 인하여 우리 식당부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수많은 분들에게 늘 감사의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여기서 다 기간별로 식당 봉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옆에 있는 분들에게 수고하셨다라고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덕분에 점심 잘 먹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고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요즘 시대에 꼭 들어야 할 세 여자의 목소리가 있다고 하죠. 첫째는 어머니의 이야기요, 둘째는 아내의 이야기요, 셋째는 내비게인에서 나오는 여자의 음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합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안 들으면 큰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인생이 꼬이고, 아내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집안 분위기가 얼어붙고, 내비게이션의 말을 안 들으면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그 안에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신앙의 진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람이 아무리 아는 게 많고 경험이 있어도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안내를 들어야 하고, 안내에 따라, 그리고 정확하게 그 안내대로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와 똑같은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내비게이션을 통해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고 예측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돌보실 뿐만 아니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길로 가라, 이때에 멈춰라, 그리고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라라고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나 여전히 하나님, 저 이 길 잘 압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결과가 이게 뭡니까? 말씀은 좋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라며 말씀을 듣고도 그 길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 청소년부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실제로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수련회 마지막 날 전라도 광양에 있는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진영 휴게소에서 점심을 먹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교회 차량 2대와 저희 차 1대, 이렇게 총 3대의 차가 움직였는데 앞뒤로 오가며 휴게소를 향해서 잘 가던 중에 제 차량 내비게이션에서 오른쪽으로 빠지라는 안내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고민 없이 그 안내대로 따라서 운전을 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부장 집사님이 운전을 하셨던 차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지금 저희가 가는 길 쪽 앞에 터널에서 사고가 났는지 차가 멈춰서 거의 움직이질 않습니다. 목사님 혹시 얼마나 남으셨어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2시 20분쯤 도착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차량에서 저희는 1시 9분 도착 예정으로 나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무려 50분이나 기다려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랑 조수석에 탔던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는 바람에 제 뒤에서 졸고 있던 아이가 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교육위원장으로 섬겨주셔서 이번에 저희 청소년부 수련회 차량으로 수고해 주신 배용태 장로님 차량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사고가 났는지 차가 멈춰서 움직이질 않습니다. 저희는 돌아서 가려고 하는데
도착 시간이 1시 30분으로 나옵니다. 목사님은 언제 도착하세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번에는 1시간 10분을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번엔 더 크게 놀랐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이 뒤에서 졸고 있던 아이들이 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두 차량보다 조금 더 일찍 도착해서 2대의 차량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같은 고속도로, 같은 구간을 지나던 차량인데 도착 시간이 약 1시간이 넘는 시간이 차이가 나 버린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게 된 것일까요? 나중에 두 분이 도착해서 물론 도착 예정 시간보다는 훨씬 일찍 12시 50분쯤 도착을 하셨는데 두 분이서 오셔서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두 분 다 오른쪽으로 빠지라는 내비게이션의 이야기를 다 들으셨답니다. 그런데 두 분 다 이 지역을 자주 다니던 터라 오른쪽으로 빠지라는 내비의 말을 안 듣고 그냥 직진을 해버려서 앞에 터널에서 사고가 나서 옴짝달싹 못하다가 두 분이서 갓길에 차를 대고 거기서 회의를 하신 끝에 앞에 가까운 곳에 IC가 있으니 거기서 빠져서 돌아가자. 그래서 12시 50분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휴게소에서 한참을 웃으면서 앞으로는 무조건 내비게이션의 말에 순종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점심을 먹고 무사히 교회로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차를 몰고 교회로 오는 도중에 저에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심에도 우리는 하나님, 내가 아는 길입니다. 내가 이 일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러며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을 따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야고보서 1장 21절로 25절 말씀은 우리의 이러한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본문 21절 말씀에는 이 문제의 근본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는데 2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에 심어진 말씀은 외부에서 얻은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미 뿌려놓으신 생명의 말씀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능히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고 온유함으로 받을 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대할 때 내 고집, 내 경험,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는 태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말씀은 구원의 능력이 분명히 있지만 내가 그것을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단지 듣는 자가 아니라 받아들이고 행하는 자가 되라는 초대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말씀이 오른쪽으로 빠지라고 한다면 그 음성 그대로 따르는 것이 바로 행하는 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듣기만 하는 자라는 말은 원래 철학 강의를 구경만 하는 청중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적극적으로 배우거나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말이구나 이렇게 듣기만 하고 삶으로는 실천하지 않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 듣기만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긴 들어도 성경을 읽고 예배에 참석하고 은혜 받았다라고 말은 하지만 막상 자기의 인생은 자기의 생각대로 결정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듣기만 하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을 거울을 보는 사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울은 우리가 흔히 집에서 보는 요즘의 거울이 아닙니다. 맑고 투명한 유리 거울이 아니라 야고보가 살던 고대에는 청동으로 만든 거울이었습니다. 매끄럽게 연마된 청동판에 얼굴을 비춰보는 방식이었는데, 이는 빛 반사가 약하고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얼굴을 제대로 보려면 아주 집중해서 들여다 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울 앞에 서서 눈을 찡그리고 고개를 이리저리 돌려가며 내 모습이 지금 어떠한지를 자세하고 집중적으로 보아야만 내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지금 내 얼굴이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말씀 앞에 선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내가 누구에게 상처는 주지는 않았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멀리하고 있는지를 자세하고도 집중해서 계속해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렇게까지 해서 내 모습을 보았음에도 듣기만 하는 사람은 거울을 떠나고 나서 곧 잊어버리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잊어버리다라는 말은 단순히 실수로 까먹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외면하다,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포함한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자신의 내면의 상태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외면하고 아무런 변화 없이 살아가는 자를 뜻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상태가 드러나고 설교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성경을 읽는 중에도 내 안에 정죄와 상처가 어그러져 있음을 비춰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은혜 받았다, 맞는 말씀이다, 오늘 말씀은 꼭 나한테 혹은 너한테, 당신에게 필요한 말씀이었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말씀을 떠난 그 순간부터 삶의 방향과 태도와 말투와 선택은 여전히 나의 중심인 그대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은 은혜를 받은 것이라 말할 수 없고 그저 은혜를 흘려보냈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단순한 영적인 정보가 아닙니다. 우리의 변화와 결단을 필요로 하는 도구입니다. 그렇기에 말씀은 거울이 맞습니다. 하지만 행하지 않으면 그 거울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을 보고도 뭐 다 그런 거지라고 그냥 지나치면 그 사람은 거울 앞에서 얼굴에 묻은 더러움을 확인하고도 닦지 않은 자와 같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볼 때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과 나의 현실 사이에 간극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간격을 느끼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간격을 좁히기 위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 그것이 말씀을 행하는 자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말씀 앞에 진지하게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주는 은혜대로 순종하며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라고 계속해서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행하는 자라는 표현은 그냥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창조적으로 실천하는 사람, 말씀을 자신의 삶에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보면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그것을 잊지 않고 실천하는 자를 가리켜서 행하는 자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여다본다라는 말은 몸을 굽혀
가까이 들여다보며 집중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으로 마치 어떤 보물을 찾기 위해 땅을 헤집고 파내듯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자기 삶에 비추는 집중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 경험보다 말씀을 우선시하는 사람이요, 내 생각이 맞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기꺼이 핸들을 돌릴 줄 아는 사람. 그런데 솔직히 이러한 삶을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쉽지만은 않습니다. 얼마 전 저 역시도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경주에 누구를 만나러 가는 중에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대로 운전을 했는데,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길이 제가 원래 다니던 길, 가장 빠르다고 알고 있었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돌아가서 그 길로 합류하는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내비게이션이 왜 이러냐고 불평을 하면서 계속해서 내비게이션이 이상하다고, 분명히 이 길이 아닌데 잘못 가르쳐 주는 거라고 저 혼자 투덜거리며 운전을 했습니다. 그렇게 불평을 하며 운전을 하던 중에 얼마 전 수련회에 있었던 그 일이 갑자기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나오는 내비게이션은, 특히 핸드폰에 장착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은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을 반영해서 막히는 길은 피해가도록, 그래서 돌아가도록 해주는데, 제가 알고 있던 길로 인도하지 않음에 내비가 잘못된 것이라고 저 역시 계속해서 불평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모습이 참으로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 수련회 때 그런 묵상을 했음에도, 그리고 집사님과 장로님과 함께 이제는 무조건 내비게이션의 말에 순종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나는 여전히 내 생각이 옳다고 믿고 그대로 되지 않을 때는 불평부터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 때문에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아직도 말씀 앞에서도 여전히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뜻이 막히면 금세 짜증부터 내는 연약한 모습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지 누군가를 책망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날마다 점검해야 할 거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옷을 입어보시고 머리를 다듬으면서 분명히 거울 앞에서 여러 번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혹 현관을 나오기 전에 거울이 있다면 한 번 더 거울을 확인했을 것이고, 교회에 도착했을 때도 교회 곳곳에 붙어있는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일부 예배 인도하러 올라오기 전에 이쪽으로 올라오는 길에 거울이 붙어 있는데 그곳에서 저의 모습을 한 번 더 최종적으로 점검하며 올라왔습니다. 그럼에도 말씀이 나에게 비춰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대로 그것을 고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변화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겠습니까? 제 얼굴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음에도 거울을 보고 이것을 닦아야지 생각만 하고 그냥 올라와서 예배를 인도했다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얼마나 그 더러움이 눈에 크게 보였을 것이고, 그로 인하여 얼마나 예배에 방해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나에게 비춰주는 모습을 보면서 고치고 돌이키고 떠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에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행하는 자라는 사실을 성경이 알려주듯이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결단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은 영적인 정보가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조금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초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따르고 실천할 때 그 길 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목적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하는 자에게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이 말하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만족과 평안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복을 받은 사람은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고 주어진 자리에서 열매를 맺으며 영원히 복되고 풍성한 자를 가리켜서 복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한 자는 그 모습을 잊어버리고 떠나지만 말씀을 들여다보고 받아들이고 실천한 자는 자기 삶 속에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복을 누리는 자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느냐 아니면 그저 감탄하고 돌아서느냐에 따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느냐 아니면 공허한 메아리가 되느냐가 크게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제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핸들을 돌리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진짜 복, 삶 가운데 역사하는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는 자 되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라는 운전대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이라는 내비게이션을 통해 이 길로 가라, 멈춰서라, 나에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내가 아는 길이라 해도, 나에게 익숙한 길이라 해도, 내가 경험했던 길이라 해도 말씀이 가리키는 길이라면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기억하셔서 어떤 보물을 찾기 위하여 땅을 헤집고 파내듯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했던 설교의 원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제가 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은 오늘 주일 낮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겠다라고 열린 결만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오늘 낮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대답이 이렇게 약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예, 어떤 말씀이었죠?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까닭에 우리가 그 연인을 헤어짐에 아쉬워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까닭에 자녀들이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말을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자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주일날 말씀을 잘 듣고 오늘 오후 예배 때 우리 그러면 일주일간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단하며 순종합시다라고 결론을 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저희 아내가 갑자기 저에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나한테 한눈에 반했어?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저희 아내가 저를 꼬셨는데 저희 아내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자기한테 반했냐고.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이 주일날 사모님과 연애할 때 참으로 아쉬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을 때 제가 불현듯 제가 연애했을 때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울산에 눈이 자주 옵니까? 자주 안 옵니까? 자주 안 오죠. 그런데 한 번씩 올 때 폭설이 한 번씩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연애할 때 저는 방어진에 살았고 저희 아내는 호계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길이 지금처럼 많이 뚫려 있지 않았을 때는 차로 30분 정도를 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폭설이 내린 날 제가 저희 어머니 차량 마티즈를 끌고 그 폭설을 뚫고 저희 아내를 만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랑입니까? 그런데 눈이 너무 많이 쌓여서 울산 공항까지 가는데 1시간 30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공항 이후부터 호계까지는 가까운데 그 길이 꽉 막혀서 도무지 움직이질 않아서 제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서 차를 돌려야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알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요? 폭설인데. 그런데 저희 아내가 화를 내더라고요. 그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 아내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까닭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사랑한다면 이렇게까지 우리가 할 수밖에 없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사랑한다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사랑하신 것을 증명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증명하셨기에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내가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충성하고 봉사하며 헌신하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붙들고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로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이번 한 주는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은 자가 우리 울산 남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